예전에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그 대문에, 요즘이야 이제 뭐 아파트 같은 주거 양식이 돼서 뭐 대문들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저 단독주택들이 많은 시절 단독주택의 대문 앞에 입춘대길, 뭐 건양다경 이렇게 써가지고 팔자 모양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대문에 붙여놓은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잖아요, 그죠? 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날인데, 사람들이 입춘대길, 건양다경 뭐 이런 거를 써붙이는 이유는 뭐 뻔하겠죠. 봄이 됐으니까 길한 일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소망을 담은 것일 거고, 이제 앞으로 좀 따뜻한 그런 태양이 비치게 되는 그런 봄철이 됐는데, 좀 우리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들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들을 담은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그런 소망을 담아서 뭐 글자를 문 앞에 붙인다고 해도, 사람들이 1년을 경험해 보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글자라도 붙여본 거겠죠, 그죠? 복자를 써붙이고 뭐 입춘대기를 써붙이고 하는 이유가, 한 해를 살아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대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오죽하면 의지할 데가 없어서 종이떼기 하나에다가 뭐 그런 걸 써붙여서라도 집안에다가 좋은 일들 일어나라고 뭐 붙여놓겠어요? 뭐 지나가던 것이 뭐 귀신이라도 보고 좋은 것들은 들어와라 이렇게 써붙인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대단히 길을 잘못 잡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뭐 종이에다가 글자 써서 붙인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역대상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뭐 입춘에 그래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죠. 부와 기가 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바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집안에 뭐 문에다가 입춘대길이니 뭐 건양다경이니 이런 걸 써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간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주시는 분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지, 집안에다가 그 아무리 글자를 명필로 써서 붙인들 그 글자 떼기 때문에 복이 들어와요? 그럼 집에다가 날마다 써붙여야지, 그런 거. 아무리 써붙여봐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봄철을 맞이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정말 크게 길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한다, 마음속에 내 삶에 정말 경사로운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걸 주시는 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봄이 됐으니까 기도회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하고 안 올까 봐. 네. 아니, 봄이 됐으니까 우리가 길한 일을 원하면 말이죠, 기도회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다른 뭐가 있겠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새봄이 번성하는 새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갈 테니까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를 금식하며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다인들 모두가 다 같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3일째 되는 날 마침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 왕후가 예복을 갖춰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에스더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요 순간이 제일 긴장되는 순간으로 아마 그려지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긴장되는 음악이 쫙 뒤에 배경에 깔리고 왕후가 나아가는 그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런 것이 문제라고 이제 그게 묘사가 됐을 거예요. 딱 그런 시점이 지금 이 시간이죠. 사실 에스더가 이런 행위를 하는 데는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막상 나갈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고 다 기도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나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에스더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데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는 이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긴장된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긴장의 끈을 확 풀어놓는 이런 왕의 응답이 나오는 것이죠. 왕이 자기의 손에 잡고 있던 금규를 그 에스더 왕후에게 내밀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내밀어 준 이유는 왕비의 모습이 그날따라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냥 우리들에게 그 세상적인 생각만 떠오르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에스더는 양귀비처럼 아름다웠던 여인인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의 눈을 확 사로잡을 만큼 에스더가 아주 아름다웠던 여인인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랑스러움으로 얼마나 에스더의 모습이 매력적이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되게. 지금 여기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왕이 또 얼마나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니까, 왕은 지가 금규를 내미느냐 안 내미느냐, 이게 왕이 그냥 절대 권력자니까 지가 살려주고 싶으면 살려주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니까 그냥 우연히 내민 이런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한눈에 눈이 멀어서 금규를 내민 거라든지, 아니면은 에스더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금규가 내밀어졌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매우 육신적인 이야기들인 거죠.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에스더가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들을 다 같이 드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지금 그것을 의지하고 그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보이니 사소해 보이는 금규가 내밀어지는 이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매우 사소해 보이는 그 일들은 육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것으로만 보면은 그 큰 일이 보여지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뒷덜미를 딱 잡고 하나님이 그를 누르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소한 행위가 아니라 너무나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크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었는데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보이는 이 행동은 모두가 다 이례적인 것들입니다. 왕후가 아름답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왕후에게 내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3절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일반적인 그 성향을 생각하면 이런 응답은 정말로 이례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충동적이고 잔혹한 임금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유다인들이 저녁에 자기가 지금 유다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상세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하만의 이야기만 듣고 이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죠? 어린 아이든 여자든 뭐 구별하지 말고 모두 다 죽여도 된다,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임금인 거예요. 자기의 왕비가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성으로 소문나 있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와스디가 자기가 술자리에 불러내는데 안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왕비를 뽑은 사람이에요. 아리따운 비빈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에스더를 왕비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가 아무리 그래도 왕후인데, 왕후가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군주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다라는 것을 염려하면서 남편을 만난다면 그게 정상적인 그냥 부부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임금의 신하일 뿐인 거지, 이게. 무슨 뭐 부부간의 정당한 이런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맺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이게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왕이, 금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주고 에스더가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 왕이 내민 지팡이의 끝을 이렇게 만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한량없는 그저 신하의 모습을 왕비지만 보이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란 말씀이죠. 흥미로운 건 이 점입니다. 사실 여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요 말 속에는 사실은 그 절대 권력자인 아하수에로를 하나님이 꽉 잡으셔서, 사실은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그가 행하고 싶어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요 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걸 주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더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 왕의 눈,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반영된 그런 시각으로 에스더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에스더야말로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이런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눈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시니까 그 무시무시한 모든 남의 생명들도 하나도 그냥 가짜않게 여기면서 다 빼앗아 버릴 수 있는 이런 절대 권력자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절대 권력자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가 이제는 에스더의 요청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하만과 함께 내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을 해주세요. 그 나라의 임금하고 2인자인 하만이 함께 에스더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이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요구는 그냥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만을 불러, 그리고 얼른 왕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왕을 사로잡았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불리했던 여건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돕는 여건으로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했던 권세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권세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이려던 칼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대적을 치는 칼로 바뀌어지는 역사, 대역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어리석음을 그냥 막 사정없이 드러내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 하만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왕비가 자기를 위해서 왕과 자기만 특별히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준다고 그게 자기를 위해 준비된 함정인 줄도 모르고 좋아하는 하만의 모습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만이 이제 지가 잡혀서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 잔치에 나만 초대받았다고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고 이만큼 높은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존귀한 사람인데 감히 저 모르드게 하나만은 나한테 고개를 숙일 줄 모르니까 이 귀한 날,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날에도 저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야지 만족하겠다고 말씀하는 게 13절에 나와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교만하게 상황을 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자기 심령 속에 그토록 교만을 떨면서 내가 최고임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자리는 자기가 죽으러 갈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 주변에, 이런 교만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그거를 강화시켜주는 사람들이 많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 주거나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만의 주변에도 다른 사람들이 하만에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이거 크게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말 해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만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 생명을 갖다가 나무에 매달고 남 죽이는 그 자리에서 자기네는 잔치를 즐기라고 이런 조언을 해주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을 자리로 가는데도 모르고 그 말들을 다 좋게 여기고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흥미롭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이 모든 하만의 교만이나 위세에 대한 자랑이나 그의 높아진 모든 것들이 왕의 한마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의 한마디에 의해서 모두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결국 최고의 권력자 밑에서 모든 것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 온 우주와 만물의 위에 최고로 높으신 유일한 권력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온 세상은 다 뒤바뀔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을 몇 가지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오늘 장애물인 것을 내일 디딤돌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장애물을 내일의 디딤돌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무나 큰 장애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아수에로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어요. 그 순간부터 이 아수에로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자, 이스라엘의 삶에 가장 큰 위협이 됐던 이 인물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약점이 내일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 앞에 있는 대적이 내일 내 앞에 가장 중요한 지원군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나를 핍박하던 자들이 내일 나에게 가장 좋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내 사업에 가장 장애물이 되던 것이 내일은 내 사업에 가장 귀한 조력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내게 있어서 인생의 큰 걸림돌인데 내일은 그들이 오히려 내게 도움이 되는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나의 삶에 변화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변화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가끔 젊은 부부들이 애들을 키우다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애들 키우는 것 때문에 그냥 내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냥 인생 쫄딱 망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 힘든 과정 때문에 그 아이가 나중에 내 인생에 진짜 큰 힘이 되질 줄 누가 알겠어요, 그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삶의 오늘이 내일과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아는 성도라면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될 게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낙심하지 말자. 믿음으로 서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이 새봄의 결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전의 도구로 쓰신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용기를 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용기를 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에스더가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걸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죽으리다는 각오로 나아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다 행동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봄철이 돼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했죠. 내일 새벽에 나올까요? 어렵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이요, 실제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멘과 그 아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멘 한다고 그대로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모습일 때가 많아요. 복음을 전하면 복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 크게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대로 행동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그 다음 날로부터 아멘하고 나가서 전도할까요, 여러분?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죠? 전도하러 나가려고만 그러면 그냥 전도지 이거 어떻게 전해주지? 걱정부터 되니까 아예 그냥 전도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전도를 하세요. 아이, 목사님 착한 행실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나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착한 행실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착한 행실 때문에 핍박받은 예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핍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핍박이 왜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선을 행하지 않아서? 요한이 선을 안 행해서 핍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핍박받은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역사의 어느 때에도요, 선을 행하지 않아서 교회가 핍박받은 예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입을 틀어막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수를 자꾸 얘기해. 잠궈버리려고 그래, 입을. 여러분, 전도하는 게 힘들죠? 힘듭니다. 근데 왜 그걸 말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술로 예수를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사실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전도는요, 똑똑한 짓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하기 싫죠, 그죠? 소금 뿌릴까봐. 뒤따라오면, 아이, 재수없어. 그리고 소금 뿌릴까봐. 말하기가 싫어. 근데 여러분, 그걸 한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어려운데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바뀔 수 있었던 것도 그 걸음을 내디딘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변화는 그럴 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요단을 밟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아무리 강변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소리를 질러도 그 요단은 안 갈라져요. 그러나 그 요단을 용기를 내서 밟으라고 하신 대로 밟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이 없어요. 기도도 쉽지 않고요, 전도도 쉽지 않아요. 믿음대로 가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저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공격이 심하게 일어나는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이북으로 이제 쌀 보내는 거, 그것 좀 함께 우리나라에서 쌀 보내서 이북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결핵 걸린 사람들 좀 돕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돈도 이제 같이 헌금해서 보내고 이런 일에 동참하고, 그런 일에 같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참 협력해야 된다고 성명하는데 이름 올려놨더니요, 저보고 북한을 돕지 않은 빨갱이 목사 그러고 다 그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네? 북한을 돕지 않은 빨갱이 목사라고 제 이름이 인터넷에 뜨더라고요. 여러분, 참 세상이 얼마나 우스운 세상입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공격이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여러분, 주변이 억압적인 상황이면요, 말하기가 더 어려워요. 제가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에서 그 유경 호텔인가 거기에 머무는데, 유경 호텔이 아니죠. 그게 뭐라고 그러지? 하여간 양강도 호텔인가 거기 머무는데, 들어가가지고 호텔에서 이야기하려고 목사님들끼리 두 사람씩 머무는데, 이야기하려면 항상 볼륨을 크게 틀어놔야 돼요. 맨날 이 텔레비전 볼륨을 켜놓으면은 거기에서 장군님 은혜 이런 거 나와요. 근데 그 쓸데없는 노래를 그냥 계속 틀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하는 게 다 거기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조용하게 안 들리게 한다고. 여러분, 억압적인 분위기가 되고 그럼 믿음 생활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의나 억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편안함이 든다, 이런 건 없습니다. 부도덕과 타락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세상에서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것이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주변에 눈이 두려워가지고 귀찮아서 침묵만 하다 보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일,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에 그들의 살아가는 세상을 바른 것으로 지켜주는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말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심지어는 방송국까지도 그런 걸 지지해 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인권을 갖다가 무시한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인권을 무시하는 겁니까? 미래의 인권을 세우는 겁니까, 진짜?
지금은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이렇게 서서는 안 된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교육돼서도 안 되고 들려줘서도 안 된다는 분명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세상이 흘러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용기가 필요하고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디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기도한 대로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무너질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만이 장대를 세웠습니다. 50규빗이나 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 50규빗이라는 건 25m예요. 당시에 25m면 10층 높이의 건물 높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 높이에 장대가 세워졌다. 사람들에게 저것이 모르드게가 달릴 거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만의 위용을 높이고 하만의 권세에 굴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그 장대는 지가 달릴 장대잖아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였을지가 생각되시겠죠, 그죠? 오늘 우리의 눈으로 봐도 그러잖아요. 하만이 그 장대를 세워놓고 흐뭇하게 이게 내 권세고 내 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장대에 네가 달릴 건데? 여러분, 그의 모습처럼 우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괴하고 자기가 달릴 장대를 보면서 야, 내가 굉장한 사람이지.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오랜 기간 이어지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을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도 절대 권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 모든 것들은 그저 심판받을 작은 죄인에 불과하다. 항상 이러한 겸비한 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더니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위협을 합니다. 그 위협을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그 두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겠느냐,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결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옳다는 게 드러나고 지혜롭다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그 어리석음이 만천하에 아주 낱낱이 까발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의 날은 축제의 날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오늘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이제 입춘이 지난 첫째 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2023년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복을 받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2023년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 격려, 축복들이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